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사람들은 끝없이 채우려 하고 그 끝을 보지 못한 채 늘 갈증 속에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입에 들어가는 건 하루 세 끼뿐입니다. 아무리 넓은 저택을 소유해도 내가 눕는 자리는 몸 하나 누일 공간일 뿐이지요. 수십 벌, 수백 벌의 옷을 갖고 있어도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벌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끝없이 더 가지려 할까요? 그 이유는 만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불행할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욕망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의 부족을 채우면 내일 또 다른 부족이 생기고 내일의 채움을 이뤄도 모레에는 더 큰 허기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다. 돈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불길을 잠시라도 꺼내리고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쫓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은 늘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배를 채울 만큼의 음식, 몸을 누일 만큼의 집, 따뜻하게 감싸줄 옷,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의 인연. 사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족을 알지 못해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웃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남보다 적게 가질까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괴롭히는 근원적인 고통, 즉 탐욕의 불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간다는 진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충분함을 발견하고 더 가볍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제부터 섣가지 지혜로 나누어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만큼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와 욕망 때문입니다. 이웃이 더 큰 집을 사면 내 집이 작아 보이고 주위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면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집과 차인데 순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행복하다. 이 상품이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이 목소리에 끌리다 보면 마음은 늘 불안 속에 머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고 더 가지지 못하면 불행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끝없는 욕망의 본질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름 같은 사랑, 즉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가래는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른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삽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에 더 좋은 차가 보입니다. 그 순간 새 차의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부족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가래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왜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가는데도 더 가지려 하는가? 그것은 마음이 바깥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견주면 내 삶은 항상 모자라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멈추면 내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결국 내가 쓸 만큼만 쓰고 누릴 만큼만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더 가지려는 이유는 마음이 늘 밖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돌려 세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고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 합니다. 재물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칭찬과 인정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요.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채움의 길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채울수록 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물을 가득 채워 넣으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넘쳐 흘러 낭비되거나 오히려 흘러내려 지저분해집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끝없이 욕망으로 채우려 하면 결국 마음은 무겁고 답답해지고 맙니다. 반대로 비워진 그릇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고 공간이 있기에 고요하고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을 강조하셨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채울 때마다 잠시 기쁨은 옵니다. 하지만 곧 사라지고 더 큰 허기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처음엔 뿌듯합니다. 그러나 곧 그 집도 익숙해지고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보면 다시 부족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채우는 삶의 끝없는 굴레입니다. 반대로 비우는 삶은 다릅니다. 필요 없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비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비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합니다. 욕망을 비우면 남아있는 것은 건강과 평안, 그리고 곁의 사람들입니다. 미움과 집착을 비우면 그 자리에 자비와 연민이 자라납니다. 걱정을 비우면 그 자리에는 고요한 기쁨이 들어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채우려는 것이 많으면 괴로움이 늘어나고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마다 지혜가 피어난다. 삶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비우고 얼마나 가볍게 살아가는가로 평가됩니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러니 억지로 채우려 애쓰기보다 내 삶을 비우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돈으로 정의합니다.
많은 집, 수많은 땅, 거대한 통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면 그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늘 더 가지려는 욕망에 휘둘린다면 그 삶은 결코 풍요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웃을 수 있고 작은 집에서도 편안히 눕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가득 채울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하지만 이 소리에 휘둘리는 순간 마음은 끝없는 부족 속에 갇힙니다. 행복은 늘 미래에만 있고 현재는 불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두 사람이 똑같은 집에 삽니다. 한 사람은 내 집은 좁다, 불편하다. 늘 불평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비가 새지 않고 몸을 누일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고마움을 느낍니다. 같은 공간, 같은 조건인데 한 사람은 가난 속에 살고 다른 한 사람은 풍요 속에 삽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만족입니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꽃을 가꾸려면 흙과 햇살, 물이 필요하듯 만족을 가꾸려면 감사와 자각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깨달음을 가질 때 마음은 잔잔히 충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아 태우되 끝이 없고 만족은 샘물 같아 길러도 마르지 않는다. 욕망의 불길을 따라 살면 끝없이 뜨겁고 괴롭지만 만족의 샘물을 기르면 삶은 시원하고 평안합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든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충분함을 찾기에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은 멈춤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고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뜻합니다. 더 많은 부가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의 평화를 향해 가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 주어진 만큼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이미 누구보다 큰 부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키려 합니다.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려 하지요. 그것이 곧 안정이고 행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에서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지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지키려다 밤마다 불안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부자였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했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은 돈에도 감사하며 작은 집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은 늘 풍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돈은 빼앗길 수도 있고 명예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으며 사람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내가 지키면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어진 것을 지키려 온 힘을 다 쏟으며 정작 더 중요한 마음은 잊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튼튼한 관계망을 붙들려 하지만 결국 세상 것은 모두 무상입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오늘의 것이 내일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니 삶은 늘 고단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이는 다릅니다.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얻은 것도 인연이요 잃는 것도 인연임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진짜 내 것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 빌려 쓰다 놓고 가는 것일 뿐. 그러니 나는 마음 하나만 지킨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 주어진 것을 지키려는 불안보다 내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이 더 크고 소중한 일입니다. 돈은 흘러가고 관계는 변하고 세상의 평판도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낸 마음의 평안은 끝내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가장 큰 짐은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누리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채워도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바다와 같아 아무리 물이 흘러들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길과 같아 태우되 끝이 없다. 작은 불씨도 잡으면 온 산을 태우듯 작은 욕심 하나가 삶 전체를 불태웁니다. 더 갖고 싶다는 갈망은 끝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잃을까 두려워 떨던 마음이 사라지고 갖지 못해 불안하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늘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불안했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집이면 충분하다. 비가 새지 않고 내 몸을 누일 공간이면 족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었습니다. 집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바꾸자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욕심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충만히 누리는 길입니다. 미래의 가상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에서 벗어난 자는 비로소 하늘처럼 자유롭다. 하늘은 어떤 구름이 스쳐가도 그 본래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바람 불어도 파도 쳐도 그 마음은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러니 더 채우려 애쓰지 말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삶은 가볍고 평안해집니다. 진정한 부자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얽매이던 욕심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많은 재산, 높은 지위, 눈부신 명예도 끝내는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거두어 가고 우리가 평생 쥐고 있던 것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끝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에서 비롯된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베푸는 이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을 줄이면 내가 가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법입니다. 내가 베푼 마음은 인연이 되어 결국 다시 나를 지켜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혼자만 쓰다 가면 그것은 금세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베풀고 나눈 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나를 위한 기도로 돌아오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한 수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쥘 때는 늘 부족했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는 늘 넉넉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많이 쌓아두어도 끝내는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베풀며 살아온 마음은 죽음조차 지워버릴 수 없는 진짜 재산이 됩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웃음, 격려, 손 내밀어주는 작은 도움. 이런 소소한 나눔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빛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나눈 공덕도 바다와 같이 넓어진다. 나눔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건넨 작은 나눔이 때로는 큰 보시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부자가 된 뒤에 나누어야지.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누는 순간이 바로 부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결국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이며 내 마음을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러니 쥐고만 있다 떠나기보다 나누며 공덕을 짓고 그 나눔 속에서 더 큰 부자가 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더 가지려 애쓰고 더 지키려 불안해하고 더 누리려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주어진 만큼뿐입니다. 사람은 큰 집을 지어도 몸 하나 눕는 자리에 지나지 않고 많은 돈을 모아도 먹고 입고 쓰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끝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내가 쌓아온 마음과 인연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그 마음은 늘 풍족합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행복은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옵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부족함 대신 충만함으로 바라볼 때 삶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러니 억지로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 손에 쥔 것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과 재산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고 내 삶을 진짜 지탱하는 것은 고요한 마음, 만족을 아는 지혜, 그리고 나누며 맺은 인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채움이 아니라 조금의 비움입니다.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삶 전체를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국 주어진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만큼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할 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부자입니다.